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나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해 주시고 또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좀 이렇게 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의 거의 후반부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회원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는데 철저하게 혼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결국에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을 딱 정해놓고 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로 또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형이라고 지평을 선고했지만 여러분 유대 종교 집단에 있어서는 사형을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 권한을 주지 않고 오직 그 로마의 황제가 지명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그 사람에게만 그것에 사형이라는 집행권을 주었지,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높은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라 할지라도 사형 집행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제에게 그 총독에게 임명한 권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자기들이 사형을 시키지 못하니까 이 예수를 사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유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저 총독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푼 뒤에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 함께 원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란이 되면 피곤한 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도박판에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요 피곤하지 않아요. 거기에 해란이 되어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피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때리고 구타하고 그렇게 하면서 잠을 자지도 않았지만 그들은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아니했지만 피곤함이 없이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무리들 앞에 갑자기 한 남자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이 공회원들을 가로막더니 갑자기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은 30을 도로 내밀면서 나하고 계약한 거 없던 걸로 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정을 하며 그들과 계약을 파기하자는 거예요. 자, 내가 받았던 돈 너희에게 돌려줄 테니까 요거 없던 일로 합시다. 그거지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스승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도 베풀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꿈꾸었던 그 선생님은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서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고 또 자기들의 척근을 그 좌우에 앉혀서 나라를 정치하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타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행명과 예수가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는 무능한 인간처럼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 보면 자꾸만 괴롭히고 또 상황을 너무나 다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벼랑 끝에 몰아가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진짜 능력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할까, 이런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사형까지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되었는데, 그러면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공회원들 앞에 나타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 공회원들이 냉소적인 그 눈빛과 비웃음으로 이 가룟 유다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와서 나에게 그래했고 네가 먼저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인데 이제 와서 안 된다, 이미 지났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를 외면하죠. 이제라도 상황을 돌이키고 싶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죠. 여기에 너무나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의 그 표시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그 성소에다가 내어 던지고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얼마 뒤에 그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승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자기로 인해서 이 엄청난 수습을 할 수 없는 잘못이 일어났다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마음은 예수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무죄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또는 빌라도에게 어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과정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가룟 유다의 심정과 그 선택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과 선택을 하나님과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었을까? 훗날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평가가 너무나 냉정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뒤늦게 후회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의 평가는요, 너무나 냉정한 거예요. 요만큼도 가룟 유다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아주 그 평가가 정당하게 또 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룟 유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만 고민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나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자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이 집사님을 다 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목회가 정말 힘들어서 이분만 없으면은 목회가 참 잘 할 것 같은데 이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 교회의 토박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이니까 나만큼 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교회를 잘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건강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것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잘 되어 왔으니까 목사님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망신을 주고 면박을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 동원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목사님에게는 큰 가론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돼요. 차를 몰고 이제 직장을 향해서 가는데 이 집사님은 신호도 잘 지키고 또 속도도 제 속도로 맞추어서 가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집사님의 그냥 그 차를 그냥 짓밟아본 거예요. 얼마나 큰 사고가 났는지 몰라요.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가니까요 정말 그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미 내부의 장기가 다 파열돼 가지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가망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오늘 넘기기가 힘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했어요. 한편 의식이 없는 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집사님의 상태는 어땠냐? 병원에 가면 심장 박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화면에 그게 뜨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 박동 수치가 급격하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산소를 공급하고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장 박동이 계속 수치가 떨어지니까 벌써 어르신들은 이걸 보고는 어렵겠다. 이 살려내는 것은 힘들겠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깨어나서 자기가 그 신비한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바로 그 심장 박동수가 막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의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오면서 자신의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서 묵직한 음성이 들렸는데 너 왜 벌써 오느냐 이런 음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자기 영혼이 그냥 막 빨려가다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 다시 돌아가면 제발 나 좀 잘 믿어라. 그리고 목사님 속 태우지 말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좀 순종 잘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에 이 집사님이 보혈에 묻은 천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니 자기의 영혼에 탁 떨어지더니 그 영혼이요 땅으로 팍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막 늘어나더니 눈을 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눈을 뜨자마자 이 집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할렐루야로 그렇게 외치면서 목사님을 제일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중환자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더래요. 그러니 목사님이 죽다 살아난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다 변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이 되고 1년이 지났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요 예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1년이 지나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예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죽음 직전에 주님 만난 사람이야. 교만하게 이런 걸 체험해봤어 하면서 더 목사님을 괴롭히고 더 힘들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저 정도 되면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이때 제가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회색에서 완전한 회개, 거룩한 신생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어떡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최악의 죄인이 되었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최고의 일꾼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썼는데 자기가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비워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엎드리잖아요. 그때 그 비워진 빈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고 뉘우치는 대로 만족하면 이도 저도 아닌 회색의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뉘우쳤다면 반드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정결한 거룩한 신부인 흰색의 그런 영혼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지금 너의 영혼은 회색이냐 아니면 흰색이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에 꼭 필요한 색깔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해프닝이 끝나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당시 문헌에 보니까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문화, 전통 이런 것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자기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로마에게 위협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거역하지 않으면 유대인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 다 허용해요. 자기들끼리 어떤 규칙을 정하든 그게 얼마든지 양해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렇게 간용을 베풀다가도 자신에게 건의를 도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아주 그 사람은 무섭게 처참하게 그리고는 죽이는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이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사형시켜달라고 말하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설정한 제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해서 모독감을 줬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사형시킬 근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에게는 먹히지 않죠. 종교적인 문제로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수는 로마를 반역한,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내란 음보죄가 적용됩니다. 이 예수를 정말 그렇게 해서 사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찾아온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소 이 빌라도가 짜증이 났지만 그 군중들이요, 유대를 대표해서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재판을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재판을 아침에 일찍부터 여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도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당시에 그 지역을 통솔하는 황제가 임명한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무적인 판단이나 내지는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겠어요. 딱 봐도 끌려온 저 예수는요, 죄가 없어요.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유대 종교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위에 도전했다고 그것을,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요, 이 빌라도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으로부터 통보가 오게 되죠. 부인이 뭐라고 남편에게 전해주느냐? 여보, 지금 당신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놓고 재판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간여하지 마세요. 나 어젯밤에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당신 그 일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 아침 일찍부터 통보가 전령이 오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에서 빌라도는 내가 이 재판에 깊이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끝내자, 그 마음을 가지고 대충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막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 갖고 안 되니까 자기들의 말에 동조할 수 있는 더 많은 군중들 불렀어요. 급하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찾아온 그 군중들과 함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저 예수는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저 예수는 반드시 사형에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재판에 끼지 않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가히 짐작을 해요.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명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재판해 주십시오,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하니까 이걸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명절이에요. 명절. 이 절기를 이용해서 마지막 카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빌라도가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복절 특사처럼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저 명절에 제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제수 한 명을 끌고 나옵니다. 근데 이 제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제수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라고 하는 제수예요. 이 사람은 사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 잔인했어요. 사람들 잔혹하게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그래서 그 제목이 굉장히 끔찍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바라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앞에 딱 두고는 명절 맞이해서 한 명의 제수를 사명할 건데 바라바인지 예수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끔찍한 제수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사면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저 군중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했더니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반역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예수를 처형해라.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흉측하고 죄도 많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런 바라바는 놓아주고 저 예수 죄도 없는데 저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이때 빌라도가 양동이에 물을 담아오라고 그렇게 지시하고는 자기의 손을 씻어요. 나는 너희들의 결정에 내 책임이 없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종 양동이에다가 물을 떠와서 손을 씻는 간섭이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원해서 한 거지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시위대들이 이곳저곳에서 호기롭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책임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들은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던진 이 생각 한마디가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들의 후손들이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게 되고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수없는 유대인들이 확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결과를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불행으로 또 톱니바퀴처럼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결론은 사형을 내렸지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한 빌라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훗날 초대교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빌라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너무 냉정해요. 너무 냉정해요. 사도행전 4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니까 뭐라고 날마다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설명한 대로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그런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는데 왜 역사는, 하나님의 시선은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한 것일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가 예수님에게 우호적이기는 했죠. 그가 생각을 그렇게 품기는 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 느끼겠지만요,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가장 힘드냐,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려고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힘들까요? 아닙니다. 막 거세게 막 사납게 거부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에는 힘든 것 같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 어떤 종교인보다, 그 어떤 신앙인보다 예수 믿는데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드냐? 겉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 앞에 참 호의적이에요.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우호적이기만 한 거예요. 야, 맞아. 나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야. 이정조 목사님의 그 설교 나도 한 번씩 들어봤지만 너무 좋고 나도 우리 부강교회 나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젠가는 꼭 결심을 해서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은 사실은요, 예수님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 우호적이잖아요. 너무나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오지 않아요. 끝까지 안 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끝까지 안 와요. 끝까지. 이 우호적인 마음을 변명 삼아서 끝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더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고맙죠.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그 진리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리가 놓여질 때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침은 참 위대한 분이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 좋은 지식을 주시고 그 메시지에는 배울 게 많아.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그런 예수님을 나는 인정해. 이 정도로만 본다면 다리를 중간 정도까지만 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빌라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우호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무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확신했지만 결국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행동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리고는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변명한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해놓고 그렇게 말을 크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동이 없는 정말 무관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했다면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예,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내 모습이 따라가야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중간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정결 아니면 부정이에요. 신앙은 회색지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내가 마음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흰색의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거룩한 흰색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